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온 세상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사람들마다 제각각 의미를 부여하면서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휴가를 갈까, 쇼핑을 할까, 여행을 할까, 데이트를 할까,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크리스마스 태아 생명 존중 캠페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베이비 구하기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1년 중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낙태 시술이 가장 많이 행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전후, 연말, 그리고 2월 15일 발렌타인 전후로 인해서 3월부터 5월까지가 1년 중에 낙태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베이비 구하기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한 곳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캄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 이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별로 관심 없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나의 쾌락, 내 유익만을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으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 12월 21일 저녁 6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성탄 콘서트를 우리가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 그거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어린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성탄 행사를 준비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영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 피와 이 살, 이 몸을 입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15절에 나옵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 목적은 17절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세 번째 목적이고요. 네 번째 목적은 18절에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네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앞에 두 개, 마귀를 멸하시고 또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살아가는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이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은 뭐냐면 죄를 속량하셔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살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 네 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덤성덤성 그리고 대충 빨리 지나갈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행하셔서 지금까지 그 혈육이 계속되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종노릇 안 돼서 자유하게 만드시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주께서 도우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성육신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마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입으신 존재가 되셨다. 참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유행하고 있던 영지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뭡니까? 그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입니다. 하나님 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하고 물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악한 것에 갇혀 있는 영을 해방시키는 거다. 몸과 영이 있다면 영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몸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 구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지주의라는 것이고요. 이 영지라는 것은 영적 지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도 영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고, 구원의 대상은 뭐냐면 영혼인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온갖 죄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죄는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 정도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오히려 그런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면서도 뻔뻔스럽게 자기는 구원받은 자라고 회개하지도 안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잘못된 성경 교리, 신학, 이단적인 사상 세뇌되니까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짓들도 뻔뻔히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혈과 육이 되신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영으로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흔히들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죠. 이게 영지주의 영향입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육 구원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과 육신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영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이야기해야지, 흔히들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영육 구원이, 그게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영지주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파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옥수라는 분이 한국에도 전 세계에도, 심지어 저 아마존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구원파는 그 믿음,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그분들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비밀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모든 공통점이에요. 이단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 얻는 길이 다 다릅니다. 어떤 특별한 깨달음, 이게 이 영적인 어떤 비밀,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죄 사함입니다. 그로 끝입니다. 이 구원파는 자기들이
구원 얻으면 몸으로 이 땅에서 짓는 죄들은 전혀 자기들의 구원을 흔들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이걸 부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혈과 육을 입으셨는가? 혈과 육을 입은 우리들을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력을 잡았다라는 것은 손에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존재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생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뭐하냐?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그 죽음을 사용한 이 죽음의 세력, 그걸 사용하여서 자기 편으로 끌어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세력,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진 죽음의 세력,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강력합니다. 죄인들에게는 힘있게 작용합니다. 마귀는 영원히 죽을 존재들, 그들의 리더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것은요, 다 죽을 존재들인데 그 죽을 존재들 가운데 최고 앞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다 죽을 사람들의 리더, 다 영원히 죽을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보스, 이런 것들을 가리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 타락하고 난 다음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죽을 존재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 마귀가 뛰어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다 죽을 목숨들 아니냐, 그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더 빨리 죽고 더 확실하게 죽게 만드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온갖 것들로 속여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비로소 마귀를 파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귀는 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을 부추겨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수쳤던 바로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는데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앞잡이인데, 리더고 보스인데, 주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셨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destroy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너뜨렸다, 무장해제시켰다, 파멸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확실하게 이끌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그를 무장해제시켜버렸다,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을 무장해제시켜버린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인간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무장해제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지배나 마귀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멸망시킨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셨는데, 먼저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하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연합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귀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파멸되었고, 그 파멸시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마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필요도 없고, 지배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는 마귀가 도망가게 될 것이고 얼마든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마귀를 파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다른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던 모든 자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종로로 타다, 이 말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엇의 종로로 탑니까? 무엇의? 죽음의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결국 동일합니다.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살다가 결국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은 언제 처음 나타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이 부끄러움과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한 모든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그때로부터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류들은 이 부끄러움을 가리고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친 모든 삶이 바로 인류의 삶이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뭡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먹고 사는 거다. 뭐 내가 주어진 24시간 365일 내가 뭐 7, 80인생 뭐 길면 90인생 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상 잘 살펴보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혹은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친 세월이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려면 뭔가 있어야 되니까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가져야 되겠다. 오늘날로 치면 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죽음의 두려움,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한 몸부림, 가진 것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리고는 내 것 내가 지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싸움, 이게 사람의 인생살이고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없이도 강하고 멋지고 성공하고 잘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으로 무장하고 아닌 척해도 사실 인간은 평생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건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두려움 가운데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자존심 상하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남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유식한 척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두려운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또 강한 척하고 이러면서 마치 자기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낭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돈을 얻고 그 돈이라면 그게 따라가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아도 실제로 돈이 오라는데 우리가 끌려다니는 겁니다.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았어. 세상에서 뒤처지면 내가 죽는 것 같았어.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앞서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세상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놓아준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기 위하여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종이 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놓여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 없으면 죽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 없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 자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죽지 않으려고, 죽으면 너무 두려우니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 자체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유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되면 뒤처질 것 같고,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 다 두려움으로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종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0절 2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 아닌 줄 알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인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는가?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이 주는 이 두려움의 문제, 요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지독하게 세상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세상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대로, 방법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대로 질질 끌려다니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정권 잡으려고 실제로 목숨도 내놓습니다. 이념에 투철한 사람, 그 이념을 위해 인생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전혀 영향력이 없고 하는 것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살고 어떻게 해야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남들보다 앞서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만큼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인,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으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어지면 나는 죽어. 벌벌벌 떨면서 마귀가 속이는 대로, 거짓말을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자녀, 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커집니다. 우리를
마귀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혹은 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일요일, 휴일이란 말은 그 가운데 쉬는 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쉽니까?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목표고 쉬는 것은 잠시 쉬었다가 일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날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왜 주일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종노릇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셨으니 주일인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내일부터 일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열심히 벌기 위해서 오늘 같은 날은 에너지 충전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만드셨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날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아니고 영원히 영광 위에 살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아직도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이 뭡니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내 목숨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귀를 파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종노릇한 자들을 참 자유를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기뻐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이신데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신 것은 혈육을 입은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세상의 모든 주님이여 유혹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면서 이 온전한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 기쁨을 누려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